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 대전제하에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삼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행함, 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를 않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구원 때문에 믿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산다라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구원은,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강조를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 선지자 사도도, 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남,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 영생, 이런 단어들로, 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음, 속량, 죄사함, 전부 다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구원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구원과 반대되는 그런 단어.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구원과 반대되는 단어를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버려 두심.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구원받지 못한 인생, 즉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게 합당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 인간의 본분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살아가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 이러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결국은 구원의 반대 개념인 오늘 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죄예요. 정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 세운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마련이다 라고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도 여전히 그 판단받을 만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그 판단의 기준에 어긋난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죄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하죠.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대로 똑같이 그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죄하는 일은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것의 모습인 거죠.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일,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또 4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즉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내버려 두심이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합당치 못한 그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실까? 정죄하는 일을 행하기를 서슴지 아니하고 여전히 행하는 자들,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딱 그렇게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가? 첫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해요.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또 막 어떤 음란한 거라든지 이렇게 정욕적인 거라든지 그런 죄들을 행해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다른 표현이죠. 영생.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즉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의 근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정죄하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몸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외모라고 하는 그 단어의 확장형은 율법을 받은 자, 또 율법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외모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독특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알지 않는 사람이든지에 대한 그런 외모예요. 유대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그 헬라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율법 받은 게 뭐가 중요하냐? 율법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할례 받은 게 뭐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 중에 율법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싸그리 뒤엎어 버려요.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율법이 범죄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게 해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율법이 없이 도 그들을 판단하게 해요. 왜? 양심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양심은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가운데 다 보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려 하실 때 저는 율법 못 받았는데요. 율법 모르는데요. 라고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어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가 판단 기준이 됩니까? 율법 그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데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단순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요. 단순히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세대는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인데요.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하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들, 즉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구원 또 혹은 정죄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듣고 안다 할지라도 심판을 당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신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 곧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 구원, 거듭남 이런 것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체가 돼야 돼요. 실체. 그래서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항상 내 자신을 먼저 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티와 허물을 보면서 나의 그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믿음 곧 의로움을 드러내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의로움을,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과 정죄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자.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가장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이 우리 삶의 실제가 어떻게 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